신약 성경 386쪽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1절 말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그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게 된 우리 성도들은요, 앞으로 영광을 고대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고 지옥의 형벌만이 기다리고 있지만 믿음으로 살게 되어진,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앞으로 장차 우리들에게 있게 되어질 그 영광을 고대합니다. 또 믿음의 성도들은요, 천성을 향한 순례길을 다 마친 사람처럼요, 고난 세상을 되돌아보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은 즐거워할 뿐만이 아니라 또 견고하고 단호한 삶을 살도록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 살 동안에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장차 올 세상을 본받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라. 이것이 앞으로 하늘나라의 미래 우리들이 장차 들어가게 되어질 천성을 향하여서 대망하는 곳과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그러면서도 이 땅에서의 고난 세상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후서가 쓰여지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듣고도 그들 중에 이 진리를 알매도 불구하고 선한 일에 힘쓰지 않고 가장 기본적인 의무조차도 실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보다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큼도 사랑이 없고 아낌없이 베푸는 것도 없고 자기를 내려놓는 겸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거만하고 자기 사랑하기 바쁘고 거친 태도나 말로써 자기의 영적 우월함을 자랑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들은 경고받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지식이 쌓일수록 예배드리는 횟수가 늘수록 세대를 거쳐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일수록 직분을 받을수록 사랑이 줄어들고 자신과 자기와 관계된 사람들만 챙기고 위선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이 진리의 복음을 안 사람답게 믿음으로 살게 되어진 앞으로를 바라보고 뒤를 회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에서 베드로의 이 우리에게 향하신 경고의 음성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틀림없이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대의 삶을 담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주님이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말씀하여 주신 것은 그래 이론이 이런 것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것들을 교훈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이론은 이런 거야. 이러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설교하시고 도를 가르치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행한 것과 같이 너희도 행하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것이 아니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간 길 너희들도 똑같이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은요, 온유해야 합니다. 또 겸손해야 합니다. 진실하고 헌신적이고 친절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성내지 않고 편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진리를 따르는 복음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이와 같은 형태의 모습을 지녀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 시간에 생각해 볼 것입니다. 과연 진리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실천적으로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는 것인지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균형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균형 잡힌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균형 잡힌 사람. 균형 잡힌 사람. 신약만을 성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가운데서도 신약 성경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은 게을리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은 힘들거든요. 특히 레위기 같은 데 가면 이게 무슨 말인지 당최 이 시대하고도 맞지 않고 우리나라 말에 번역되어진 성경 말씀 자체도 옛날 고어로 되어 있는 말씀이 많다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잘 헤아려지지도 않는 그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읽고 이해하기 쉬운 성경으로 그냥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구약을 한 반 정도 읽으면 거의 성경을 다 읽은 거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큰 고비는 넘긴 거예요. 그런데 이걸 넘기지 못하고 그냥 신약으로 뛰어넘으면요, 구약을 다시 잡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사소하고 흔하면서 일반적인 진리도 우리들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굉장히 쉬운 진리 말이죠. 그렇다고 내용이 딱딱하게 읽히는 성경을 무시하거나 그런 진리를 멀리해서도 안 됩니다. 자기가 관심 있는 책들만 편식하듯이 읽는 잘못된 문학적인 감각이 있는 것처럼요, 성경을 읽을 때도 어떤 내용이나 부분만을 편식해서 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유 중에 한 개가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단들은요, 이단들이 읽는 성경의 일정한 부분이 딱 있어요. 계시록이면 계시록, 모세오경이면 모세오경, 어떤 비유면 비유, 그 어떤 특정 부분에만 딱 갇혀서 그거 이상은 읽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다 해석을 해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끼워 맞추게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런 편식쟁이의 영적 감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루 성경도 있고요, 말씀도 어려운 말씀도 듣고 쉬운 말씀도 듣고 일반적인 진리도 읽고 또 특별한 진리도 듣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호하는 진리라든지 부분만을 참조 구절로서 찾으려 하는 경향을 우리들에게서 버려야 합니다. 성경 전체를 연구해야 하고요. 그래서 영혼의 모든 기능과 능력이 부조화나 불균형이 없이 골고루 균형을 갖추도록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은 그 부분이 굉장히 특출해. 그래서 그 부분의 그분의 그 부분을 높이 사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그분에게 독특한 면이야. 물론 개인별로 그런 면들이 있겠죠. 하지만 건강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신체의 모든 부분들이 다 고루 갖추어졌을 때 건강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간은 굉장히 건강한데요, 우리의 심장이 안 좋아요. 매우 안 좋아요. 그런 사람을 건강하다 하지 않습니다. 눈은 굉장히 좋은데요, 귀가 안 들려요. 건강하다 하지 않는 거예요. 다리는 굉장히 튼튼한데요, 팔이 힘이 없어요. 건강하다 하지 않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균형 있는 신앙을 갖춰야 합니다. 모든 면에 어렵든지 쉽든지 성경의 어떤 부분을 읽든지 어떤 진리로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든지 성도들은 균형 갖춘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인들 가운데는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교회를 찾아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경고하냐면 개인적인 욕심을 쫓는 스승을 두지 말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가서 배우겠다는 게 아니고 내게 가르칠 만한 사람에게 내가 찾아가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려고 교회에 오신다면 여러분들 강론을 찾아다니십시오. 세상에 가면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유창한 강의하는 돈 내고 듣는 수준 높은 강의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런 것 얘기해 주는 데가 아니에요. 내가 듣고 싶은 복이나 은혜나 건강이나 성공이나 승리나 이런 것만을 얘기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런 교인들은 아무리 좋은 것을 보아도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자기가 구미가 당기는 또 다른 교회를 찾아서 유랑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단한 식물은 먹을 줄 모르고 의의 말씀은 경험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첫 번째 필요한 것은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균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균형이 필요한 것이에요. 비행기가 양날개가 있잖아요. 한쪽 날개만 건강해서는 날지 못해요. 두 날개가 다 있어야지 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만을 너무 강조하면 치우쳐요. 그렇다고 믿음만을 강조해도 치우쳐요. 믿음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집에 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사시면 안 돼요. 새벽기도 마치고요. 9시, 10시까지 아이들 학교도 안 보내고 남편 출근도 안 시키고 새벽기도 한다고 10시까지 있는 사람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학교 보내고 출근시켜야죠. 그리고 또 주중에 우리가 집회로 모일 때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명으로 받은 자리에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균형을 이루는 삶,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들이 생각해 볼 바는요. 잘못된 신학과 신조가 내게 세워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서 잘못된 신학과 신조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잘못된 신학과 신조. 잘못된 신학과 신조. 아니 교회에서 쉽게 풀이해주는 쉬운 설교만 해줄 것이지 무슨 신학을 가르치냐고. 그 어려운 목사님들이나 배우고 전도사님들이나 배우는 신학을 왜 가르치냐고. 설교를 해달라고. 설교는 우리의 근육과 살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신학은 무엇이냐? 뼈와 같습니다. 살만 있어가지고는요, 오징어하고 문어예요. 오징어하고 문어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바르게 든든히 쓰기 위해서는요, 뼈대가 강해야 합니다. 신학은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신학이 잘못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신학을 가르쳐야 합니다. 신조를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배우고 따르고 있는 그 신앙의 삶은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들에게 조목조목 아주 요약해서 말씀하여 주신 신조들도 우리들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학이 건강하고 숭고할 때 신앙도 건강하고 숭고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부분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어지는 이유는 신학이 잘못될 때 그렇습니다. 앞에 이단들을 얘기했지만요. 이단이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열심히요? 아니요. 정통교회보다 더 열심히 있습니다. 사랑이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의 속에 있는 장기도 떼어줍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훨씬 사랑이 많이 보이죠. 투자하고 투신하는 건요. 그 사람들 못 따라갈걸요. 그 사람들은요. 일주일에 반 이상은 교회에서 삽니다. 성경 공부도 2시간 이상씩 매일 같이 합니다. 헌금도요, 어떤 사람은 집을 팔아서 헌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신학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잘못 배웠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의 삶이 점점 믿음에 믿을수록 경륜이 더해갈수록 잘못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요, 신학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학은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의 태도를 만듭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곧게 만들어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곧게 만들어요. 이 식물도 보세요. 예쁘게 곧게 자라는 식물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식물은 삐뚤삐뚤 막 잎이 다 떨어지고 아주 볼품없이 크는 식물들도 있죠. 우리의 신학이 바르게 되어지면 우리의 태도가 고다지게 되어져요. 사람에게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고다지는 거예요. 또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요, 단순해집니다. 그 말은 질서정연해진다는 겁니다.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하고 그래서 그것을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학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올곧게 만들고 신학은 이와 같이 우리들을 단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차 추구하고 나가야 할 바,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장차 나가야 할 그 나라를 대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의 몸으로 실천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취하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신학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진리를 말씀하는 겁니다. 진리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또 하나님의 의지는요,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지들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자신은 차원 높은 영성에 이르렀기 때문에요, 기초적이고 일상적인 신앙의 태도나 의무에는 얼마든지 초월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무뎌진 양심하고요, 자의적인 신앙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생활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은 수준 높은 신앙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덧입는 수준 높은 사람들이 되었지만 우리들은요, 낮은 것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학의 기초가 없이는 신앙의 성장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뿌리가 튼튼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에베소서 5장 3절에서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것은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율법을 따르기도 하지만 도덕법도 따라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수준 높아. 세상의 도덕, 질서, 그들이 말하는 법, 그거는 우리 발 밑에야. 우리는 그거 안 지켜도 돼.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도 그거 지키는 건,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 때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물론 개인적인 위생을 위해서도 쓰고 계시지만요, 국가에서 그렇게 하도록 요청하고 있잖아요. 종교계에서 불만을 자꾸 토로하니까 얼마 전에 24일부터도 기독교에 대한 완화 조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무질서하게 생활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교회는 모범이 돼야 됩니다. 마스크 쓰시고요, 손 세정제 씻으시고요, 또 될 수 있으면 떨어져서, 또 될 수 있으면 외부에서 교제를 하시든지 만남을 가지시고요. 이런 우리들에게도 따라야 할 도덕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고 도덕법에서 자유롭게 되고요, 분리된다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율법에서도 분리되고 말 것입니다. 기초 중요한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 중요한 것입니다. 도덕적이고 영적인 율법은 지금도 존재하고 영원히 존재할 것이에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엑스레이와 같이 비춰주는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구원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존재해요. 근데 그 전부터 존재했던 거예요. 변할 수가 없는 것이죠. 4000년 전의 도덕적인 행동은요, 지금 또 도덕적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도덕적인 행동은요, 이방인들에게도 도덕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든지 신약의 성도든지 모두 동일한 피로 구속을 받았고요. 동일한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요. 동일한 율법을 준행하고요. 동일한 몸의 지체고요. 동일한 멸류관을 유업으로 받을 자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율법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없는 삶도 아니고요. 율법을 초월한 삶은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담는 삶이고요. 율법이 가장 충만하고 완전하게 드러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철저하게 양심적이어야 합니다. 나는 그냥 배운 대로만 하면 돼. 양심이나 내 마음에서 울리는 경종에는 귀 기울일 필요가 없어. 아니요. 성경은요, 양심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파선한 배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양심은요, 신약 이전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하나님의 성품의 일종이에요. 그것 가지고 1차로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양심으로요. 또 철저하게 정직하고 고귀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저 세상의 난장에 우리들이 막 싸우듯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성품의 모습을 갖춰야 하는 것이에요. 또 우리들은 정직해야 돼요. 사탄은요, 우리들에게 살짝 말을 바꾸거나 생각을 바꾸어서 우리에게 시험합니다. 양심의 혼란을 일으켜서요, 양심과 생각으로 짓는 죄가 큰 죄라고 오히려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습니다. 그게 더 큰 죄야. 그렇게 큰 죄를 짓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양심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야 돼 라고 생각하게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습니다. 한 면만 보면 그 말이 맞아요. 우리가 그래 양심과 생각에 죄를 지면 안 되죠. 그런데 사탄은 거기다가 함정을 팝니다. 이 부분의 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예민해야 되는데 행동은 조금 잘못해도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심과 생각에는 예민해야 되지만 행동으로는 대충 살아도 돼. 도덕적이지 않아도 되고 정직해지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또렷하게 질서를 지키지 않아도 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 차 뒤에다가요, 극동방송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눈에 확 띄죠? 극동방송 스티커가 빨간색이거든요. 좀 희미한 색이나 흐릿한 색이나 좀 무채색이나 이러면 싹 지나가도 그게 뭔지 모를 텐데 말이에요. 빨간색이다 보니까 눈에 확 들어와가지고요. 그 스티커를 보면요.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알아. 창원에 예전에는 많이 붙었는데 요즘에는 차들이 이제 스타일 망친다고 그런지 잘 안 붙이고 다니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이렇게 같이 기독교 연합회 집회 같은 데 간다고 가서 차를 세워놓으면요. 허락도 안 받고 다 붙여놨거든요. 막 차 뒤에 거기 모이는 차들은 전부 다 예배드리러 온 차들이니까 다 붙여놨었거든요. 요즘은 잘 안 붙이는 것 같아요. 저도 스타일로 봐서는 떼었으면 좋겠어요. 없는 게 조금 폼이 나죠. 근데 일부러 붙여놨습니다. 일부러. 제가 그것 때문이라도 조금 조심하라고. 제가 말이죠. 예? 주황색 때 확 지나간다든지 막 정지선에 바짝바짝 붙인다든지 막 내가 막 난폭하게 운전한다든지 그걸 저 뒤에 붙어있는 그 스티커 때문에라도 내가 마음에 무엇인가 조금 조심하기 위해서라도요. 붙여놓는 거예요. 저를 단속하기 위해서. 아,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율법의 높은 수준을 배우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저 밑에 세상의 질서는 안 지켜도 돼. 우리는 양심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힘써 회개하고 그런 부분에서만 애쓰면 되지 행동은 조금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들이야. 이렇게 함정을 파더라는 사탄 마귀가. 그렇지 않아요. 양심이 그랬다면요. 우리의 마음이 그랬다면요. 행동도 그래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병든 양심을 민감한 양심인 양 착각하게 만들어요. 시간과 돈을 사용할 때도 약속을 지킬 때도 말을 할 때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서도 우리들은 양심적이고 성실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요, 연약하고 허약한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은요, 낭만적인 식물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요, 살을 애는 듯한 바람을 견딘 후에 꿋꿋하게 서게 되어지는 튼튼한 식물과 같은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신앙생활할 때 이 두 번째 원리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신학과 신조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갖지 아니하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 밖에서 어떤 선교사들이나 어떤 전도사님이 해외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오셨는데 우리와 함께 공부하기를 원한다고 같이 공부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즉시 목양실로 신고하십시오. 제가 검증하겠습니다.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아무 데서나 가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한테 가서 여러 가지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고 바른 것을 배워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다시 온전함으로 되도록이기는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원리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원리는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요 다정하지만 단호해요. 또 온화하지만 정직해요. 조용하지만 경솔하지 않아요. 친절하지만 허약하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요, 분명하면서도요, 야비하지 않은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류에 대해서 단호하게 책망하기를 피하지 않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요, 죄를 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 왔더니 좀 일주일 동안 힘들고 피곤해서 말씀에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으려 왔더니 목사님이 자꾸 깨고 말이에요. 목사님이 자꾸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내 양심 불편하게 만들고 말이에요. 힘들어서 교회 못 가겠다고. 교회는 그러려고 오는 겁니다. 그런 말씀 들으려고 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지적받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내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고 회개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죄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프면 아프다라고 얘기해야지 그 사람이 병 낫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건강해지지 않겠어요? 아픈 사람을 건강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잘못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요, 죄가 누구에게든지 발견되든지 그 죄를 죄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성경이 정직하게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표현됐다 할지라도 그것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요, 악을 얘기할 때, 그것을 비난할 때에 강렬하고 매우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그게 악에 대한 성경의 특징이에요. 만약에 악에 대해서 우리가 부드럽게 얘기한다면요, 그건 감상주의입니다. 하지만 감상주의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정서가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요, 진리 앞에 나설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은 묵뚝뚝하거나 거칠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예의 바르고 공손해야 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죠. 하지만 악행을 선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사랑이 아니에요. 매우 비범한 경지에 오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정직하지 않은 성품과 세속적인 성향이 드러나는 것은요, 여전히 그 사람은 정직해 보이고 비범해 보인다 할지라도 정직하지 않고 세속적이라는 뜻입니다. 앞에서는 거들먹거리면서 하나님이 어쩌니, 성경이 어쩌니, 거룩이 어쩌니 그러는데 강대상에 내려가서는 듣고 있는 회중들만 못한 삶을 사는 그러한 목회자라면 그 사람은 거룩도 없는 거고 정직도 없는 겁니다. 그 삶이 그렇게 살 때 그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그거지 않습니까? 말쟁이들이라고. 말은 얼마나 번지르하게 잘하는지. 근데 행동에 가서 콩나물 그거 500원어치 깎으려고. 자기 집에 쓰레기 봉투 남의 집 옆에 갖다 두려고. 그것 가지고 아동바동하고 이웃 간에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나고 난리 납니다. 온 동네에서 그 집 하면 다 혀를 찹니다. 근데 교회 오면요, 아이고 훌륭한 집사님이세요. 얼마나 훌륭한 집사님이신지. 그 사람은요 지금 훌륭하지 않다는 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훌륭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면요, 하나님 앞에서도 칭찬받아야 돼요. 사람들에게는 정말 1등이에요. 결혼 한 10년, 20년 차 되어진 남편들이 부인들에게 항상 듣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아유, 밖에 나가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친절한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매너가 있는지, 뭐 의자도 빼주고 티슈도 갖다 주고 컵에 물도 따라주고. 그런데 자기 부인한테는요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점점점. 그게요 사실은 최하한 선이 자기의 기준이라고 봐야 돼요. 그럼 밖에서 그러고 안에서 안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안 그런 사람입니다. 안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인정 못 받았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아니요. 신뢰할 수 없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약속도 똑바로 지키지 못하면서 세상 약속에 대해서는 막 눈이 세모꼴이 되어서 지켜요. 그 사람은 신뢰하지 못할 사람이에요. 선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교회를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대꾸하지 않아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요, 세상이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대답을 요청하여서 질문할 때는 솔직하게 또 정당하게 대답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요, 쏟아지는 많은 중상모략을 용기 있게 맞섰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많은 이단자들에 대해서 그때 세워진 신학이 지금 또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을 열어야 할 때 입을 열고 입을 닫아야 할 때 닫아야 합니다. 어떨 때 여느냐? 좋은 말은 자꾸 하십시오. 좋은 거는 자꾸 칭찬하세요. 예전에 감사했던 거 지금 또 우려 먹으십시오. 아, 그때 감사했다고. 아, 너무 예쁘시네요. 근데 너무 이렇게 반대로 하면요, 거짓말인지 티가 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비슷하게는 해야 됩니다. 예. 조금 이렇게 특징적이 보이는 아름다움 있잖아요. 야, 오늘 옷이 화사하시네요. 막 아가씨 같으시네요. 막. 근데 아가씨를 보고 아가씨 같다고 그러면 실례입니다. 그러면 아,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너무 멋지시네요. 예. 오늘 헤어스타일이 너무 멋지시네요. 신발이 너무 예쁘시네요. 좋은 말을 자꾸 해야 돼요. 어떤 때 말을 하지 않느냐? 불의에는 합세하지 마십시오. 나쁜 말 할 때는요, 팔짱 끼고요, 합세하지 마세요. 불의한 일에는요, 같이 동행도 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같이 갔다는 것 자체가 함께 뜻을 합했다는 뜻입니다. 그 자리에는 아예 가지도 않는 게, 내가 가봐서 들어보고, 아니요. 이단들이 집회하는 내가 한번 들어보고 판단하겠다. 안 가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 머릿수를 채워주는 거기 때문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할 말은 하지만 안 할 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또 우리는 참고 인내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 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삶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첫 삽을 떠서 이제 시공은 했지만 완공이 미루어진 건물처럼요. 서문을 쓰기 시작했지만 본론을 쓰지 못한 책과 같이요. 아직도 성숙한 사람에 이르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영광이 실추되고 복음은 오해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경시되고 그리스도의 모범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대 교회는요, 점점 냉랭해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범죄이고 교회이면서도 그렇다면 그것은 타락이고요. 그것은 실패된 교회라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거룩의 삶이라는 것은요, 작은 일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봅시다. 거룩한 삶은 작은 일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요,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일상적인 작은 일들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요, 화려한 연설이라든지 이빨린 미사오구가 아니라
사소한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놀라운 기적이나 영웅적인 한 번의 태도가 아니라 사소한 행동 한 가지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참되게 하는 것은 한 번 번쩍이고 끝나는 번개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비추는 작은 햇살과 같은 거예요. 작은 죄라도 피하는 순간순간의 마음가짐은요, 거룩한 삶을 구성하는데 최소한의 도움이 됩니다. 작은 연약함, 작은 어리석음, 작은 경솔함, 비겁함, 질투심, 미움, 시기심에 속한 작은 행동들을 피하는 이러한 일들은요, 거룩한 삶에 의외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죄를 피하고 나의 크고 작은 공적인 사적인 일에서 작은 의무들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교회 앞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아가지고 그 일을 인도하고 집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 정도는 되지, 아이고 그거 뭐 화장실 청소 그건 뭐 다른 애들이나 시키고 뭐 다른 여자들 시키라고 그래. 내가 뭐 그런 걸 하냐고. 나는 저 앞에 가서 막 사람들을 지휘하고 큰 소리를 서로 치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이런 건 내가 하고 싶지만, 그건 뭐 자동차 운전하고 뭐 저 뒤에 사람들한테 뭐 도와주고 안내하고 뭐 주차 질서 담당하고 어서 오라고 주보 한 장 주고, 그런 거는 뭐 여자들이나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작은 일에서 성실하지 못하다면요, 큰 일도 결코 성실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직분은 좋아하는데 험한 일이고 거친 일은 싫어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직분에 대해서 아예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받은 직분은 절대 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꾸로입니다. 목사가 제일 험한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피땀 흘려야 될 사람은 장로고, 그 다음에 죽으라고 쫓아다니면서 신방해야 될 사람들은 권사고, 교회 모든 일들을 자기 일처럼 먼지를 피우면서 일해야 될 사람들은 집사고, 여러 사람들을 돌아보아서 그 사람들을 권면해야 될 여러 일들을 발에 땀나게 해야 될 사람들은 권찰들입니다. 제일 높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새가족들입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목사한테 좋은 거 갖다 주지 마세요. 그것 가지고 새가족들 섬기십시오. 제일 연약한 지체들,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요. 목사는 가만히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저절로 관심 가지게 돼 있어요. 관심 가지는 게 그렇게 어떨 때는 불편해요. 여러분들은 편하게 놔두세요. 젓가락도 챙겨주지 마세요. 자기가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자기가 먹으면 됩니다. 새가족, 예. 너무 세게 아멘을 하지. 예. 그거 하셔도 됩니다. 새가족들에게 관심 가지세요. 그러나 섬길 때는 섬기십시오. 제가 섬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섬김의 본을 보여서 다른 사람들도 섬김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양발 한쪽 더 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섬길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목사들 섬기세요. 그러나 우리의 관심과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연약한 사람들, 또 천한 일입니다. 그래서 천한 일하는 사람들 땀 흘려서 땀 뻘뻘 흘리면 박수하십시오. 박수. 그 사람들 잘했다고, 애썼다고 칭찬하십시오. 사력 있게 생각하시고요. 하루의 일과를 꼼꼼하게 계획하십시오. 참된 목적으로 살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푸른 언덕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요, 드문드문 서 있는 큰 나무들이 아니고요, 땅 밑에 깔려있는 작은 잡초와 같은 풀들입니다. 그 풀들이 무성할 때 그 산이 무성한 푸른 산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요, 일상적인 작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것에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되고 그것은 작기 때문에 걸러내버린다면요, 큰 것을 성공하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 잘 지키는 거, 기본적인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헌물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하라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헌물에서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나와서 봉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놀 생각 마십시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전투선입니다. 일해야 됩니다.
각자 맡은 사명에서 신발 정리를 하든지 뭐든지 일을 하십시오. 교제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사람들 만나는데 젬병이야. 그 사람들하고 사회성이 없어서 만나고 싶지 않아. 아니요. 만나서 교제해야 됩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 나도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입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나는 말하지 못해. 따라가기라도 하십시오. 전도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높은 데 앉아있기를 원하지 말고 낮은 데 처하십시오. 그 사람이 하늘나라 가서 상석에 앉을지 아닙니다. 굉장히 사소하고 우리 교회인들이 매우 예전부터 연습했던 거죠. 하지만 이것이 무너지면요, 이 일상의 작은 것을 잘못하는 사람은요, 좋은 신앙의 삶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요. 우리의 시간을 아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간을 아끼는 법을 배우자.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교도 리차드 백스터는요, 그의 책 기독교 훈령집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시간을 아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고 순종하는 삶은 시간을 아끼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거룩한 삶, 순종의 삶은요, 뭐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시간을 아끼는 거에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시간을 헛되게 쓰는 사람 치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 치고 놀고 먹는 사람 치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신앙을 잘 가르쳐서 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성경책도요, 공짜로 주도록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돈을 모아서 사서 얻도록 하였습니다. 어떤 교회 가면 교회 새가족들의 선물로 성경을 갖다가 공짜로 선물로 준다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사십시오. 그거 돈 하면 몇 푼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한 2끼 정도 친구들과 식사 아끼고 커피 아끼면요, 성경 살 수 있습니다. 그거 사서 자기가 보는 게 훨씬 자기에게 유익이 됩니다. 인생을 허비하는 이유는 왜일까요? 시간을 아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허비합니다. 불규칙적으로 일하는 것, 기분에 따라서 충동적으로 사는 것, 계획을 형편에 따라서 변경하는 것,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이 불규칙한 것, 대충 일하고 꼼꼼하게 따지지 않는 것, 서두르고 작은 일에 호들갑 떠는 것, 빈둥거리면서 아무 준비도 하지 않는 것, 이러한 나태함이 우리의 삶에서 모든 힘과 모든 능력을 다 뺏어가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아멘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삶에서 특별히 이 시간에서 실패하면요, 그거 빵꾸난 풍선과 같습니다. 다 빠져나갑니다. 또 집에 가서 드라마 보느라고 하루 종일 시간을 갖다가 일이 산적함에도 불구하고 허비해버리고 해야 될 일, 중요한 일은 뒤로 미뤘다가 나중에 시간 없어서 헐레벌떡 다른 것을 대처할 시간조차도 없어서 대충 얼고매여 만들고 그 사람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는요, 일의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시간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0절에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맡은 일이 있으면 놀지 말고 일하십시오. 쉬는 거는 괜찮습니다. 일하기 위해서 쉬어야죠. 하지만 놀면 안 됩니다. 놀면 안 돼요. 어떤 일을 하든지 잘하려고 하십시오. 저에게는 그런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됐어. 이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화분도 여기다 놔봤다가 또 화분도 똑같은 걸 여기다 계속 놓는 게 아니고 이것도 놔봤다가 저것도 놔봤다가 또 뭐 이렇게도 해봤다가 저렇게도 해봤다가 저의 장점이라면 한 가지가 있다면 딱 한 가지뿐이 없는데요. 2가지도 없는데 그거는 한 가지 장점인 것 같아요. 뭐 좀 더 잘하는 방법이 없을까?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요. 큰 일뿐만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충성하십시오. 남 평가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눈에 다른 사람에게 있는 티끌이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하심이라고요? 내게 있는
들보가 있는 걸 보이게 하려고 다른 사람들에 있는 티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거 보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은요,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못 보는 창피를 당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지금. 내 속에 들보를 보여주시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티, 그 조그만 거를 본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티를 후벼 파라고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들보 그거 패내라는 거예요. 허리를 동이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들에 핀 꽃들은요,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자연은 절대 시간을 허송세월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반드시 시간을 통해서 자기의 성장과 성숙을 이룹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시간을 헛되게 쓴다면 미물보다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함이라는 금욕적이든지 관대함이라든지 강직함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기초를 둬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요, 진리를 더 많이 알고 잘못에서 벗어나는 성장이 있고 성령과 지속적으로 교제함으로써 유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방해되지 않고 우리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과 교제가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아, 육신, 허영심, 미움, 자녀, 물질과 같은 우상과 안일과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가 뭐라고요? 시간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시간을 아끼십시오. 4번째가 뭐라고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일상, 수많은 일상에 관계된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라고 산에 올라가서 맨날 첫날 기도만 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 새벽기도회 때 배웠습니다. 거룩은 뭐가 거룩이에요? 보세요. 모르잖아요. 거룩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 거룩입니다. 어험하고 검정색 옷 입고 다니는 게 거룩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게 그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본질적으로 거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태생적으로 거룩이 없어요. 언제부터 거룩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서부터 거룩해지는 겁니다. 3번째는요, 어떻게 하라고요? 다정하고 단호하고 온화하고 정직하고 조용하지만 경솔하지 않고 친절하지만 허약하지 않고 분명하지만 야비하지 않는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길죠? 2번째는요, 뭐라고요? 잘못된 신학과 신조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 바르게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균형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일상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것, 이 중에 한 가지도 빼놓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진리를 따르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고 믿음에서 좌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는 거룩한 길을 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삶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